누가 이게 박수 쳤어요? 같이 좀 쳐주지. 눈치들이 없습니까? 누가 한번 치면 막 같이 쳐야 되는 거거든요. 그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겁니다. 그죠? 서로 누군가가 유머를 이상하게 날리면 또 살려주셔야 돼요. 막 웃어주고 한 사람을 매장시키면 안 됩니다. 오늘 부활절 네 번째 주인데요. 오늘은 억지로 가게 된 길,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. 굳이 내가 안 해도 될 일들, 그리고 또 뭔가 썩 내키지 않는 그런 일들, 하는 수 없이 또 이렇게 할 때가 우리가 있는데,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주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을 것이다. 억지로 가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시키시는 일들이 있어요. 믿습니까? 예수님이 억지로 시키시는 일들이 있어요.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,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대판 싸워라. 그게 아니라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. 이 말은 누군가가 너를 억지로 무언가를 시키면 너는 억지로 더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고 계셔요.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의 삶은 내키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. 성도들은 이제 자기가 내키는 대로 살아왔다면 그 생활 접으셔야 됩니다. 내 기분대로, 내키는 대로, 내 감정이 가는 대로,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. 그리스도인은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.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억지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. 내키지 않아도 디뎌야 될 걸음이 있습니다. 내키지 않아도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.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. 근데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서도 아직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.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. 이 말은 억지로라도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.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? 내 감정에,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. 내키는 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은 순종하고 가는 길이에요. 순종하고.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기억해야 되고, 내 자신의 삶이 아직도 옛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내 감정에 그냥 충실한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, 이걸 좀 더 나가면 행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. 십자가를 지는 게 행복한 건 아닙니다. 고난이기 때문에.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그 일들, 그것이 나의 적성과 딱 맞을 때도 있겠지만, 내 기분하고 딱 들어맞을 때도 있겠지만, 그것이 맞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? 순종입니다. 순종하고 가는 길이에요.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. 오늘 우리가 같이 읽는 이 10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.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작점이 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했어요.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아이 성을 막 정복하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, 그런 상황 속에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름대로 큰 집단입니다.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작은 집단은 아닌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협약을 맺어요.
언약을 맺습니다. 우리를 치지 않는, 우리를 전쟁으로 우리를 멸하지 않는 그런 언약을 체결을 해요. 근데 이 언약을 거짓말로, 속임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그 언약을 체결해요. 나중에 들통이 나지만 그래도 언약을 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살려줍니다.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. 근데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다 그랬어요. 바로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이야기를 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5 왕들이 이제 흥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이대로 놨다가는 안 되겠다.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이 이제 총대를 맨 거죠. 총대를 메고 나라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연합 작전을 펼칩니다. 그래서 3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왕들이 연합을 구축을 해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오는 그 내용이에요. 이 상황에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구원 요청을 하는 겁니다. 지원 요청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와서 좀 도와달라라는 것입니다. 6절 말씀에 나와 있죠.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. 지금 기브온 족속은 강한 민족이지만 그래도 연합으로 치고 들어오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. 이 치닥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안 도와줘도 사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들도 없어요. 근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억지로 올라가는 거예요. 지금 원래는 기브온 족속도 쳐야 되는 족속인데 이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억지 춘향식으로 그냥 이 길을 올라가는 겁니다. 올라가서 결국 이들과의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. 정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벌어지지 않아도 될 전쟁, 벌어지지 않아도 될 어떤 그 일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끼어드는 판국입니다. 끼어드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들도 사실 이런 그 상황, 이런 정황 속에 사실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.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내가 왜 이 고생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, 내가 이 고생을 내가 왜 사서 해야 되는지,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난지,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, 불인의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사람이 왜 난지,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또 던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. 결국 나랑은 마치 좀 무관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, 일, 그 속에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껴가지고 거기에 이제 묶이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. 그런 상황이 바로 이 10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. 이스라엘 백성들의. 근데 앞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에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어요.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그 교회의 어떤 그런 그 책임을 맡고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굳이 자기가 지지 않아도 될 짐들,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있고 애매히 고난을 받고 애매히 욕을 먹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마다 왜 하나님, 내가 왜 이 쓸데없는 일에 내가 왜 관계가 되고 내가 왜 사람들한테 이런 욕을 먹어야 되고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되냐고 우리가 사실 원망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. 사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도니베섹과 그 5나라 왕들과 전쟁을 치르는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. 왜냐하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아군의 피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끼어들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지
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좀 배워야 되는데, 첫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게으름, 나태함,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건데,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. 그게 바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인데, 그 정복의 이 어떤 그 길이 더디게 갈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. 근데 이 상황에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족속과의 어떤 연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다섯 나라가 뭉치게, 이 다섯 나라와의 어떤 전쟁을 하나님이 치르게 만드세요. 원래는 이스라엘이 치러야 될 싸움이에요, 이게. 기브온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이 맞이해야 될 전쟁인데, 그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세워라 내워라 더디 갈 수 있거든요. 근데 하나님이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같이 연대를 함으로 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같이 흥분을 하면서 오히려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. 내가 싸움을 걸어야 될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이쪽에서 싸움을 걸어오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. 이 전쟁은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이 치러야 될 전쟁입니다. 연합이 아니라 어쩌면은 하나하나 치러야 될 전쟁이에요. 하나하나.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달려드는 판국이 돼버린 겁니다. 우리가 이걸 잘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야 될 그 사명, 그 임무가 있는데, 이걸 이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빠르게 진행해 나간다. 결국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. 하나님의 구속의 어떤 그 계획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그쳐가지고 사실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.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저 기브온이 어떤 붙어버린 혹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, 이 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명에 더 집중하도록 어떻게 보면 만드는 상황이에요.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사명에 집중하지 못할 때 혹처럼 달라붙는 그 무언가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의 자리로 이끌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겁니다.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이 점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, 그걸 지금 성취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. 이런 점에서 우리가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일이 꼬이고 뭐가 들러붙고 자꾸 뭔가 이렇게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까? 짜증나고 우리가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울 수가 있지만,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투덜거리고만 있으시면 안 돼요.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들은 마치 씨앗이, 이게 도대체 어떤 씨앗인지, 뭐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사건들이 도대체 이게 어디로 지금 연결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. 근데 하나님은 그 일 속에,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. 섭리가 있습니다. 그 일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눈으로 보셔야 돼요.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, 사건들을 그런 눈으로 보셔야 돼요. 단지 그냥 귀찮은 혹으로 보고 귀찮은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다.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이거는 나랑 맞지 않고 하고 싶지 않고 내 체질이 아닌데 이런 말들 하잖아요. 체질대로 일합니까? 아니거든요. 체질대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.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,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. 주님의 일은 체질도 감정도 아니라고. 내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억지로라도 가야 될 길이 있어요. 그럴 때는 우리가 순정하고 가야 돼요. 순정하고. 음식 드실 때는 체질 따라 드셔요. 그런데 사명은 다릅니다. 사명은.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
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일로 보낼까?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요.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. 하나님 나 지금 일 잘하고 있는데, 나 지금 잘 풀리고 있는데, 그렇게 계획했던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나를 갑자기 아무도 없는 광야로 보냅니까? 이거 억지로 가야 될 길이에요. 근데 가겠습니까? 우리가 지금 잘 풀리고 있는데. 근데 갔는데 광야에서 말씀을 가지고 고뇌하는 에디오피아 왕 그 네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. 그에게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를 세례를 베풀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가 결국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. 억지로 간 광야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우리를 정말 가기 싫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상황으로 나를 내몰 때 있습니다. 그럴 때 성도는 어련히 하나님이 하실까? 나를 어련히 그쪽으로 인도하셨을까 믿고 무조건 원망하지 마세요. 그냥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.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들이 꼭 걷는 길이 있죠. 그 비아돌로로사라고 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. 그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?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시몬을 제일 부러워해요.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영광의 그 십자가가 되죠. 억지로 간 길이에요. 억지로 지고 간 거. 왜 재수 없게 내가 걸렸나 싶어가지고 원망하면서 올라갔던 길입니다. 근데 그 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.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.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섭리를 놓치면 안 돼요.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억지로 내 어깨에다가 턱 던져주는 거, 그거 엄청난 영광입니다. 십자가가 없는 것을 우리가 한탄해야 돼요. 나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실 때에 그 속에 엄청난 것들이 있는 거예요.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나중에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. 그 억지로 지고 갔지만 그 가정,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. 하나님의 복을.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재수 없는 날,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날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진 날입니다. 근데 재수 없는 날이 아니죠. 무슨 날이에요? 로또 맞은 날이죠. 바로 그게 그 재수 없다고 생각했던 날이에요. 성도들은 항상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. 그 믿음, 그 눈이 있어야 된다. 근데 이런 눈이 없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성도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반응합니다. 똑같이.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세상과 다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. 이런 거. 살면서 좋아서 하는 일만 하는 것 아니거든요. 항상 하고 싶은 일, 그런 일들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살다 보면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난다. 내가 선호하는 방향으로만 가면 하나님의 복은 없어요. 하나님의 복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잖아요. 하나님께서 억지로 가게 하고 정말 힘들게 우리가 선택한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만 간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.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면 낙심합니다.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반드시 그게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, 여러분들. 그게. 오히려 내 계획 말고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 있다면 내 계획을 하나님이 틀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서는
억지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는 일들이 있어요.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지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.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. 지금 서울에 그 S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그 송모모 목사님이 계십니다.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첫 사역지가 장애인 교회였어요. 장애인 교회. 장애인 교회에서 사역을 첫 시작을 했는데 교회 구성원들이 다 시각 장애인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교회 구성원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청소는 이분이 다 도맡아 가지고 했어요.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청소하면서 마음속에서 자기 동기들은 넥타이 매고 큰 교회 부임해 가지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혼자 도맡아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교회 지금 청소부로 왔나 생각이 들면서 그냥 원망도 되고 한숨도 쉬어지면서 그렇게 뭔가 이게 좀 답답한 가운데에 그 당시 때 이제 불렀던 노래가 그거래요. 내일 일은 난 몰라요. 하루하루 살아요.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. 험한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.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. 한마디로 그 찬양은 어떻게 보면은 그 탄식이죠. 탄식이고 그냥 가요는 부를 수 없고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. 뭐 이런 노래를 부른 거죠. 근데 이분이 제2, 제3의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임지를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서울 역삼동에 있는 그 충영교회라고 있습니다. 뭐 한 30년 전만 해도 충영교회가 김영삼 대통령이 나왔던 장로가 나온 교회죠. 그리고 당시만 해도 한 4만 명 정도 됐던 교회입니다. 우리나라 그 거의 뭐 고딕 양식 같이 지었던 그 교회인데 성도도 굉장히 많았고 그 교회의 뭐 구성원들이 워낙 엘리트들이 많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부교육자로 가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그런 그 어떤 그 청빙 과정이 아주 어려웠다는 거예요. 근데 그 당시에 부교육자 모집을 하길래 이분이 서류를 제출했는데 당시에 178명이 이제 그 서류를 제출을 한 겁니다. 한 교회에 178명이 온 거예요. 그만큼 그 서울 역삼동에 있는 그 충영교회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고자 했던 자리입니다. 근데 이분은 뭐 믿져야 번전이니까 한번 서류를 넣어보자 하고 넣었는데 178명 중에 4명이 합격을 했어요. 그 4명 중에 이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. 근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자기가 합격할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. 합격할 이유가.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에게 그 당시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종윤 목사님이셨는데 그 이종윤 목사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. 잠시 면담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 자신은 이 교회의 부교육자로서는 여러 가지 뭐 이런 흔히 말하는 이제 스펙이 좀 부족하고 딸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제가 뽑혔습니까?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. 그때 이종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그분이 이제 전주대학교에서 총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교수들하고도 많이 일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봤는데 자기가 충영교회에 담임으로 와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은 장애인들에 대한 그 사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이번에 이 부교육자들을 이제 모집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 178명 그 서류를 살펴보다 보니까 바로 이 장애인 교회를 그 섬겼던 그것이 눈에 띈 거예요. 이분은 장애인 사역에 대한 이론에 충실한 분들을 뽑고자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과 부딪히면서 지냈던 분을 모시고 싶어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서류를 보다가 178명 중에 이분이 유일하게 한 명이 껴 있었기 때문에
이분은 그냥 빼놨답니다. 빼놓고 이분은 그냥 뽑아놓은 거예요. 뽑아놓고 178명 안에서 이제 3명을 뽑은 거나 마찬가지예요. 3명을. 그 이야기를 이분이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얼굴이 화끈거리더랍니다.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는데 그 억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남들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그때의 시간들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보답을 받는 그 상황에 도달했을 때는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.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억지로 하게 되는 일들 그리고 나의 일상의 어떤 삶 가운데서도 내가 억지로 짊어져야 될 일들이 있어요. 그럴 때 우리가 징징거리고 사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죠.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부끄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. 그 시간과 그 사건이 결국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, 그 사건들, 그 상황들을 불평과 원망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사람답게 반응하고 그렇게 좀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.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그랬어요.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?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.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떨어진다는 거예요.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건, 사고를 우리들의 삶 속에 주시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. 결국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순종이에요. 순종이 있는 곳에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. 그리고 시몬처럼 그 억지로 나에게 주어질 일들을 순종하고 가는 길에 주님의 복이 부어집니다. 이런 부분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,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.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지금 이 전쟁에서 가장 우리 눈에 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태양과 달이 그 골짜기에 머문 사건이에요. 이 사건도 사실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건입니다. 이 베토른 지역에서 태양과 달이 잠시 멈췄던 그런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이 태양과 달을 멈춘 것은요 단순히 어떤 그러한 그 전쟁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이 이 해와 달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. 이 벳호론이라고 하는 것은 벳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. 호론은 이 구멍인데 이런 그 굴 같은 곳,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속에서 사는 그러한 어떤 지역들이에요. 이 지역에서, 이 벳호론 지역에서는 굴 속에서 지내는 이 사람들이 태양과 달을 신으로 섬겼어요. 태양과 달을.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태양과 달은 신적인 거예요. 신적인 거. 근데 우리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도 그 수많은 재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? 애굽의 신에게 있어요. 그 모든 개구리와 뭐 여러 가지 뭐 독종이라든지 또 이런 이재앙, 또 나일강 그런 것들이 다 이 애굽의 신들이거든요. 근데 그 신들에 대한 재앙이었어요. 그 심판이었고. 근데 지금 벳호론 지역 같은 경우도
태양과 달을 멈추게 합니다. 태양과 달은 그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의 어떻게 보면 있는 권위죠. 가는 사람을 멈추게 하는 것은 권위죠. 움직이는 차량을 세우는 것은 교통경찰의 권위입니다.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다는 것도 바로 만유의 주가 누구인지를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세요. 태양과 달이 신이 아니라 바로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그러한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결국 하나님은 이 기브온 골짜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. 지금 이게 하나님의 되심을. 근데 우리가 여담으로 이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렀던 태양과 달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있어요. 바로 나사 미 항공 우주국에 있던 그 한 학자가 있어요. 그분의 또 영향을 통해 가지고 이 비밀이 밝혀졌다. 이러한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. 그냥 한마디로 잃어버린 그 시간, 그 슈퍼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잃어버린 시간을 이제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데 하루라고 하는 이 잃어버린 시간이 슈퍼컴퓨터를 이제 돌리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 하루가 바로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이 하루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을 이제 그 나사 항공우주국에 있는 한 학자가 풀었다라고도 말을 해요. 해롤드 힐이라는 박사인데, 근데 이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얼마 전에도 그 한국 창조과학회에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기사가 났어요. 이 이야기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서 지금 떠돌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이 이야기를 파고 들어갔는데 뻥이라는 거예요. 허위예요, 허위. 한마디로 그 항공우주국에 해롤드 힐이라는 사람은 없고 이런 어떤 그 이야기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열정이 그런 어떤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.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예요. 그리고 잃어버린 그 시간들을 찾았다고 하는 이 모든 말들도 사실은 다 허위입니다. 어떻게 보면 이 진리를 부러진 검 가지고 지키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. 그런 굉장히 위험한 또 발상이기도 합니다. 이 내용을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풀 길은 없어요. 풀 길은 없는데 분명한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는 바로 만유의 주가 되심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또 가나안 땅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브온 이 골짜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.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은 다 있더라도 이제 십자가는 기분 내키면 지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감정과 충돌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길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항상 믿음 안에서 반응하고 여러분들이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미혹돼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없고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, 사건과 사고, 또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, 우리에게 부여된 십자가와 그 모든 짐들,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짐일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. 주여, 우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
밝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이여,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대로 또 우리의 판단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또한 우리가 순종하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, 하나님 주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,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